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일을 수행할 때 가장 큰 대적이 되었던 세력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동족이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이었죠. 가장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에 간주되는 큰 범법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율법과 예수 믿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율법도 같이 동시에 따랐죠. 그죠? 이 일종의 어떠한 타협안이었어요. 이게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나 이런 게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왠지 믿어야 같이 따라야 할 것 같은 그런 분들 있죠. 예수 믿었는데 제사 지내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가수 이승철이 부인이 이제 교회를 결혼을 할 때 그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하는데 그 제사를 지낸대요, 어머니 제사를. 그래서 자기는 그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기독교를 그냥 겉으로만 그냥 다니는 거고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제사를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타협안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약화되어 버리죠. 그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약화되죠.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화되어 자기를 근거로 삼으려는 율법적 사고로 가게 돼요. 결국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이단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조건 하에 저들에게 주어지고 요구되는 신앙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자,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난 뒤에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떤 게 주가 돼야 되는 건지는 다 아는데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그죠?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지금의 한국 교회도 결국 처음에는 본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다가 지금은 본질이 없어요. 뭘 믿는지를 몰라요. 본인들이. 그죠? 전 보러 가는 신년이잖아요. 신년 되면 전 보러 가는 게 교회 안에서도 뭐 다 들려옵니다. 신점을 보러 간대요. 미친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해요. 옛날 같으면 다 징계감입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큰 문제죠, 그렇죠? 누구를 믿는지를 몰라요. 뭐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참 답답하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자, 율법을 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난 뒤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르심 뒤에 오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부르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 부르시고 난 뒤에 율법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율법을 순종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에게 어떠한 구원의 조건이나 내가 스스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율법
율법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이미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격을 만든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뒤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이런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율법과 예수를 믿는 일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단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신앙과 신분과 운명이 오직 예수를 근거로 한다는 믿음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나의 운명과 신앙이 내 선택과 의지에 근거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죠? 예수를 믿었지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면 내가 지켰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걸 근거화시켜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조하면 나의 능력을 근거로 한 종교, 내 능력을 근거로 한 종교를 만드느냐, 예수를 근거로 한 종교를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간혹 예수를 근거로 하든가 간에 자기를 근거로 하든가 간에 야 그냥 다 착한 사람 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죠? 재미로 신점 보는 건데 뭘 재미로 보다가 죽어요? 에?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주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천당에 가고 착한 사람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단순히 착한 사람 되자라는 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문학 책만 열심히 봐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의 통치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 대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우선 앞에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종교를 성립시키려는 건 자기 능력과 선택, 자신을 근거로 한 왕국을 세우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는 무엇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나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능력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돌판에 쓴 거예요. 쓴 글씨예요. 글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인격체도 아니에요. 인격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냥 법이에요. 법조문. 뭐 돌판에 썼다가 나중에 뭐 양 가죽에 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글이에요. 글.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돕지를 못해요. 도울 수가 없죠.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냥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기준으로만 작용할 뿐이에요. 기준으로서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능력도 율법이 발휘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3절 3절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죠? 율법은 그런 걸 못해요. 율법은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의 그 기준으로만 작용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자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결국은 우리를 극치에 이르게 하죠. 하지만 율법은 그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로 그 사람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격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우리가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죄성을 가졌죠. 그렇죠? 죄성을 가져서 끊임없이 자기에게서 어떠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찾으려고 함으로 자신이 한 것으로 그 근거를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근거를 가져서 내가 스스로가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변화시키며 목적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신앙보다 나를 확인하는 율법을 선택하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율법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사실 이거 지금은 율법이 아니고 교회 종교 행위 또는 뭐 봉사 이런 걸로 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구제 이런 거. 그러한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여기 한국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불안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렇게 신앙이 자기 확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도 내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개혁파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계속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개혁파 신학인데, 이걸 잠깐만 이게 놔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게 이런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나 분별이나 다
단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단호한지, 내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셨고 변화시키셨으며 신자로 만드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거 자체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뼛속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그거 다 아는데요. 이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뼛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반대로 율법을 고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서 율법과 십자가는 공존할 수 없죠. 이런 의미에서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 이런 의미, 이 율법으로 내가 내 자신을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율법과 십자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의미로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건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의지적 능력과 책임, 그보다 앞서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아닌 거죠. 기회는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딱 잡는 건 내 선택이죠. 내 의지고,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의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는 나라는 존재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서 어떤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자기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공동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잘못이지만 공동 통치를 하게 되면 반쪽짜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자체로도 성립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송한데. 한국 교회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면 옛날 언약, 옛 언약,
언약과는 다른 것이죠. 다르니까 새로운 언약이죠. 그렇죠?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지칭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율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증거하고 있지만 지킬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선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능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이죠. 그죠? 옛 언약과,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언약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율법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죠?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언약은 그 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나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완전 다른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렇죠?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은 옛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즉 죄성과 육신의 나약함으로 생리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율법으로 판단받는 모든 정죄로부터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읽으면 우리가 마치 육신을 따라야 될지 영을 따라야 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자가 육신의 그걸 따라야 하는지 육신의 일을 따라야 하는지 영의 일을 따라야 하는지를 그렇게 막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신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에 대한 구분인 거예요. 8절 7절 밑에 볼게요. 7절에서 11절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걸 자꾸 신자에게 대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나오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육신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육신, 영,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자된 자와 신자가 아닌 자에 대한 구별이에요. 로마서를 좀 읽으실 거면 제대로 설명을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아닌데 왜 자꾸 그걸. 이미 신자된 자와 아닌 자에 대한 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신의 일에 거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영의 일에 거하는 자로 그러한 자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인 우리는 우리가 홀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야. 너희는 육신의 일을 하는 저들과는 달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예를 쉽게 얘기하면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우리의 능력이죠. 내 의지, 내 선택이죠. 그렇죠? 하지만 율법 자체가 거룩해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함에도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사망으로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못 지켜도 실패하지 않게끔.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훨씬 더 탁월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 얘기하는 그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따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같이. 당신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들 그 옛사람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세례받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결국 옛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안 어렵죠?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더 나은 존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모르면 백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헛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율법은 돌에 써놓은 법조문이죠. 법이에요. 법일 뿐이고 지금 그 법을 이제 집에 액자에 걸어놓으면 그 액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그런 것이므로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그 어떤 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종교 행위 뭐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자신에게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그러한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그렇게 이루려는 일이,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언성을 높이면서 쇠가 빠지게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해 나가죠, 그렇죠? 17절에 와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17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전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도 죽었어요.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죠. 이건 율법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담보해 주지 않아요.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영생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영생해요, 나중에.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영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뭐 천당 가면 끝이 아니에요. 천당 가서 다시 새로 새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우리가 이 땅은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율법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율법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나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그 율법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일에 그 율법이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죠? 그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선물만 주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그 운명을 묶으셨다 그랬죠, 교회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당신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직접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게 없는지. 받은 게 없으면은 어떻게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부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군 제대하고 5만 원 들고 서울 올라왔어요.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제 수익이 5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살았겠어요? 제가 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버티고 살았던 거죠. 아니면 제가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살았겠어요? 못 살아요. 뭐 이건 지극히 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뭐 현실적인 문제죠. 신앙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이 현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차이를 대조하던 바울이 결국 궁극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5절에서부터 6절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거기에 그것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 할례가 너희를 사랑하게 만드냐? 아니죠. 할례는 정죄하게 만들죠.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만 존재하죠. 그죠? 소망이 없죠. 지켰느냐 못 지키냐밖에 없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한 번 지켰다고 그게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죠. 그냥 한 번 지켰으면 그걸로 땡긴 거예요. 다 계속 지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한 끼 제대로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식사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일정하게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율법은 한 번 지켰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한 번 지켰다고 그것을 영원히 지킨 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요. 이건 매 순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매 순간을 실패와 성공의 기로에 서 있어야 하므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 구원의 확신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구원이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근거로 하는 거면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내일 당장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냐? 율법을 지키는 거에 사랑이 있냐?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럼 말미암아 너희 안에 사랑이 발동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자랑하는 것에서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건 결국 내가 내 자랑인 거죠. 그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건 내 자랑으로 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자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거를 내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켰느냐 못 지키냐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사랑과 자랑은 공존하지 않아요. 자랑은 언제나 자신의 남다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갈라디아서는 할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율법의 차이를 구별하고 대조하며 설명한 후에는 우리를 사랑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후반부에 가면 사랑에 관한 일은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현실적인 신앙 실천 속에서도 이 문제는 늘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열정을 가져야 한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건 우리 신자들의 실천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목사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진짜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일만 시키려고 하는 거,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게 율법적으로 사용되면 거기에는 희한하게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교회들 가보면 잘 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없죠. 일만 해요, 일만. 일로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영업 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오면 영업 뛰는 겁니다. 영업. 어떻게든 저 사람 눌러앉히게끔 만드는 거죠. 그 사람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요? 가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설교 들었는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손님 뺏기는 것 같은. 그렇게 하면 그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은 희열과 감정에 차 있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며 환각 상태도 아닌 철저하고 처절한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지극히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이었어요. 그죠? 역사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사랑은 현실적인 분별과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해. 자, 진정성이라는 말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진정성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의 진정성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죠? 그 사람이 조금 저처럼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삐뚤삐뚤하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엔 저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저래? 왜 관심을 가지는? 저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말투도 곱지 않단 말이죠. 이게 따뜻하지 않아요. 툭툭 츤데레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툭툭 던지는 말로 하지만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는 저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는 나는 진정성 있게 했지만 그 사람은 내 행동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문화 속에서는 저게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왔을 때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진정성이라는 건 그 누구도 상대방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파악합니까? 결국 저 사람이 나의 진정성을 몰라봤던 건 뭐예요? 나의 행동이죠. 그죠? 내가 행동을 저 사람이 살아왔던 그 환경에 맞게끔 했으면 그 사람도 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진정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진정성이란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하는 거죠. 대충.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과할 때 너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내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막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게 최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결국은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정치인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따위 얘기를 하던데 개 같은 소리죠. 근데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아요? 이 경상 사람들 그런 게 심하거든요. 경상 사람들 말 안 하잖아요. 섭섭해도 말 안 하고 사랑해도 말 안 해요. 표현 안 해요. 근데 감을 잡을 수는 있죠. 왜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죠? 오다 주었다 하면서 선물 주잖아요. 진짜 그러거든요, 부산 사람들. 야, 아내한테 뭐 선물해주기는 뻘쭘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선물은 샀는데 이걸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 치고 다 뻘뻘 흘립니다, 진짜.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가서 던집니다, 진짜. 종이 가방을 던져요. 자,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던지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내들은 보통 알죠? 그죠? 아, 저 사람이 계속 날 생각하는구나. 그걸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알지. 서울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좀 맞든지 저러니까 다 있나 싶었죠. 저처럼 욕먹어요. 오래 참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눈에서 사랑이 가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려면 나도 노력해야 되고 당신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자신의 본성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켜야 하는 굉장한 노력과 극기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이 쉬운 거면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혼할 때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있다고 얘기하는 건 개소리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길어봐야 3년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길어도 3년이에요.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건 6개월이면 끝나요. 3년인데 그 감정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둥이들은 뭐예요? 감정만 가지고 계속 그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이게 굉장히 얕은 수준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성장하는 겁니다. 인격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인격과. 그럼 성품과 인격과 같이 성장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의리라는 말을, 부부 사이에 부부는 의리로 사는 거야, 그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의리가 사랑이 성장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은 너무 얕은 수의 사랑이에요. 그건 그러한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책임지기 싫은 걸 사랑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개소리예요. 노력해야 돼요. 극기잖아요. 말 그대로 극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랑하고 싶은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선진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선진국들, 그 기준이 뭐예요? 잘 사는 거, 국방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문화가 너무 좋은. 미국은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이죠. 대표적인.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 민도입니다. 민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도덕적 수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럽을 되게 동경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구 사회를 되게 동경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유럽 사회를 더 이상 동경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저 서양 놈들은 지들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성숙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더 이상 서양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코로나 때 다 겪어요. 알게 됐죠. 그때부터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민도입니다. 민도의 수준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녀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고급한 나라에 들어간 국민이잖아요.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요. 이 말씀을 확인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확인이 무엇인지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확인을 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소유하게 된 특권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해 봄으로 우리의 본성과 본성을 이기고 자기 자랑을 이겨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질서로 세움을 받는 자로서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없잖아요. 감사가 없는데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랑과 자기 확인에 경쟁과 희생밖에 남지 않아요. 상대와 계속 비교만 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고 참된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을 받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된 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자로 사는 일에 귀중함과 그 자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자녀된 신자의 특권들과 거룩한 영광들을 누리고 사는 신자의 생애가 되게 하시며 그 순종과 그 충성이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한 자유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